저희 집에 제임스와 제니스가 한국말을 사용하는데, 제니스는 나이가 어린데도 오빠보다 한국말을 더 잘합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요? 네? 관심이요? 엄마와 자주 대화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드라마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 빠져들면 덤으로 얻는 게 있어요. 한국말을 더 익숙하게 하게 되죠. 한국 드라마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말에 점점 익숙해져 간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오늘 교회 사역의 요체라는 제목을 듣자마자 이거는 교회 사역자들이 필요한 말씀인 것처럼 혹시 사람들이 생각할까 봐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썽이가 교회 예배자로, 반주자로 이렇게 서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찬양팀에 참여하는 거, 토요일날 새벽에 나오는 거 쉽지 않거든요. 더 자고 싶거든요. 나와서 참여하면서 덤으로 얻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도와주죠. 저희 집사람도 반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여러 가지 테크닉이나 기술적인 걸 도와줍니다. 그래서 썽이는 이제 집에서 자기가 혼자서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다루시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교회라는 놀라운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역에 관심을 갖고 교회의 사역을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덤으로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 사역의 요체는 전도사나 목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세우신 교회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각 사람의 사역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교회의 사역의 키포인트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기술이 발달되고 건강이 이제 뒷받침됨으로 장수의 세대가 됐고 인공지능을 경험함으로 이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편리하게 해결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발도 더 진보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인간의 도덕성, 윤리는 더 타락하고 부패하고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가 기술적으로는 발달되었지만 인간됨이라든지 어떤 지혜에 있어서는 더 많이 퇴보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더 교묘해지고 더 죄에 담대해지고 뻔뻔해지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나 변호사들이 인생 말년에 많은 돈을 벌어놓고 결국은 선택 하나 잘못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훌륭하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지만 평생 그 일만 하다가 지혜를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것은 왜일까요? 여러분, 선택에 실패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두신 전략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여하다 보면요, 우리는요 서서히 물들어가면서 배우면서 지혜가 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인생은 기술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에 실패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에 집중해야 할 것이냐. 두 번째,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인가. 세 번째는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어떤 자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한가. 이것 세 가지가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28절 말씀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오늘 옮겨놨는데 맞겠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모든 사람을 권하고 지혜를 다해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오늘 전파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권하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르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에 있어 집중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전파, 사실은 선포하는 일, 그리고 사람들을 권하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것. 그런데 개역 개정판에는요, 모든이라는 말이 아니라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선포에 참여해야 되며, 모든 사람들은 권면에 참여해야 되며, 모든 사람들은 가르침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참여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성희처럼 또 제니스처럼 내가 지혜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잡한 얘기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결국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 이런 부분을 계속 우리가 가르침을 받으면서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먼저 저부터, 여러분, 그리스도를 전파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려면 내가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을 권한다는 것은 이게 뭐냐?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경고하거나 훈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모르면서 경고할 수 없고 훈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우리는 각종 지혜를 다해서 모든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착한 사람 되려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 때문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또 우리의 생각 가운데 중심에 항상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 그리스도와 비교됐을 때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권면하며, 그리고 계속 우리는 가르치는 그런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 되신 것과 예수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의 종 된 것을 전파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 그리스도의 주됨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 된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배우는 위치에 있든지 가르치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써니가 오늘 간증을 했어요. 근데 제가 들으면서 써니가 지금 교회에 있지 않고 세상 친구와 함께 지금 있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영향을 받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또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뭔가 일어나는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진짜 집중하면서, 그리스도에 집중하면서 서로 듣고자 하며 배우고자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어도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그것은요 엄청난 안 좋은 메시지가 됩니다. 저렇게도 안 변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에게 진짜 안 좋은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 진짜 말씀이 역사하는구나, 말씀대로 살면 저렇게 변하는구나 라는 그런 축복된 결과물을 보여줄 것이냐,
절대 안 돼. 말씀은 절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 나는 그것을 확신할 수 있어 라는 사람으로 그들이 변했다면 그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저주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짜 평생 학습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자 달려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살은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입니다. 골로새 2장 2절 말씀이면 이는 그들이 마음으로 위로를 받고 사랑 가운데 연합해 깨달음에 근거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 하는 것이라. 왜 사도 바울은 계속 그리스도를 주장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카타콤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지하 동굴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냥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300년 가까이 자손 대대로 낳으면서 그 지하 동굴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우리를 이 어두운 컴컴한 곳에 박아놓으셨을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지 않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다면 결국은 신앙이 변절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순수한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에게는 순수한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골로새 2장 3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넷플릭스에 보면 이 세상에 8,000피트 넘은 그런 산이 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티벳에 있는 젊은이들이 보통 5년 만에 하나 정복하기도 힘들어서 하나 정복하면 막 모든 이슈가 되고 카메라맨들이 다 달려드는데 티벳에 있는 젊은이들이 그들 도와주다가 큰 자각이 왔어요. 야, 우리는 맨날 2인자로만 남는다. 스포트라이트는 다 저들이 봐도 우리가 다 도와줘가지고 정서까지 올려줘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한 것은 하나 그냥 면비서도 올라가서 그냥 태극기 꽂은 거야.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 우리도 해보자 해가지고 이들이 다 뭉쳐서 그동안에 하나를 정복하는 데는 5년 걸렸어요. 그런데 이들이 7개월 동안 8개를 다 정복한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에 큰 자각이 일어나야 합니다. 도대체 교회가 그리스도 하는데 뭐 하자는 것이냐? 우리는 각자가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데 참여해야 합니다. 소그룹 모임도 모였을 때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이 선명해야 돼요. 그리고 나눌 때 그거 잘못된 것 같은데요 라고 했을 때 그거를 서로 받고 해서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데 서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는 비유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비유를 하면 어떤 경험을 했을 때 이런 얘기 해주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서 우리가 모여서 속으로 모임 했다. 그러면 점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돕는 것입니다. 맛있는 거 먹다가 그냥 재밌는 얘기하다가 헤어지는 게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로 무엇을 목표해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1장 28절 하반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온전한 사람들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 닮는 것이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이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 시대에 교회가 가져야 될 숙제는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도 오전에 기쁨의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했지만, 오늘날 교회는 왜 그 교회는 사람이 정리하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욕하거나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왜 거기는 사람들이 안 변하냐, 거기는 사람들이 왜 그 모양이냐, 이런 가지고 욕을 먹잖아요. 또 다른 하나의 축으로서 교회는 이 성장에 대한 큰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된 관계로 인한 술책에 넘어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떠말리고 휩쓸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계속 우리가 자라나야 될 목표까지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자라야 된다, 그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큼 자라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음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소화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에,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신령한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할 수 없어서 육체에 속한 사람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말하듯이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성찬식을 할 때 그 당시에 가난하니까 사람이 교회만 먹을 거 주는 거예요. 먹는데 그때는 진짜 포도주로 성만찬을 했어요. 근데 한 끼라도 더 먹으려고 포도주 막 마시다가 이 사람도 예배 시간에 여기저기 취해가지고 막 다 술 취해 들어 덮여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기가 찬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성찬식과 만찬식이 하나였어요, 이게.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이 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작하고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 해가지고 이게 분리된 거예요. 목표를 우리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교회가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서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권위를 탐해서 직분을 탐하죠. 결국은 장로에게까지 오르잖아요. 그러면 권세 노릇을 합니다.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더 예수님을 닮으면 더 인간적이고 더 사람이 더 사랑스러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목표 설정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교회 안에 여러 부류의 그 단계적인 걸 표현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에, 자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단계, 청년의 단계, 아비의 단계 이런 것처럼 표현하는데, 그것은 나의 순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런 신앙의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알아가는 단계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비의 단계가 되면 태초부터 계신 그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는 그 깊이, 그러니까 스케일이 막 커가지고요, 이 역사 전체를 다 주관하신 하나님의 그 깊이에 딱 눈을 뜨게 되면 진짜 아비 같은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단계에 와 있을까요? 아직도 죄와 싸우면서 계속 실험하며 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어떤 자원이 필요하고 어떤 자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 29절 말씀이면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안에서 능력으로 활동하시는 분의 역사를 따라 열심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표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은 균형입니다. 균형 감각입니다. 성숙은 균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최선과 나의 최선이 쓰여진 것이 성숙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가운데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본인은 최선을 다해서 수고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수고한다는 표현은 운동선수가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될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깨진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생각하는 그러한 게으른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은 이제 이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이게 자원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의 중요한 자원은 바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을 다해 수고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오늘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속게 되고, 이 은혜 때문에 사람들이 진짜 중요한 걸 놓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은혜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약성경에 대부분의 신약성경에 기록된 글들은 다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했는데 그렇게 결과물이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손에서 책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는 쓰고 읽는 것을 부지런했습니다. 감옥에서도 책을 갖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그들 나름의 한계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런 많은 편지를, 더구나 수제자인데 그가 성경에 많은 것들을 기록하게 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마다 그 분량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제가 저의 멘토인 안강희 성사님이 제가 목회 첫 번째 교회를 개척했을 때 참 의문이 들어서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최선과 나의 최선이 참 어려운 것 같다. 어느 지점에서 만나는 게 어려운 거 참 어려운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명쾌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준비할 때는, 노력할 때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것처럼 노력해라. 최선을 다해라. 안 도와주신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해라. 그러나 이제 현장에서는 내가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런 말씀을 했을 때 명확해졌습니다. 제가 예배를 준비할 때는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것처럼 최선을 다합니다. 그냥 매달립니다. 그러나 예배를 인도할 때는, 막상 인도할 때는 내가 준비한 것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하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준비한 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가죠. 설교를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죠. 그러나 말씀을 전할 때는 이거 준비한 걸 다 읽느라고 바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 지점, 내가 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 지점,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그런 간격을 키우며 배우며 나가는 것이 있죠.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그 말씀만 딱 빼들지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그가 가난한 것도 할 수 있고 부유에도 처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도 처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하면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풍족하든지 궁핍하든지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IM교회는 이 사역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를 단단히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이면 그리스도를 선포하듯이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정받은 것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권면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서로 가르치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성숙해 가는 것이겠죠. 무르익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를 잊으면 안 됩니다.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의 그런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도 교정을 받고 아직도 고쳐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에게, 저희 자녀에게 시인을 합니다. 내가 이거 고쳐야 되는데, 내가 이거 잘못됐다, 내가 이 표현 잘못했다. 온전해진다는 것은요, 말 한마디조차도요, 그 때와 시기에 맞지 않는 말을 해서 상처 줬다, 그러면 그걸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우쭐해지면 갑자기 말이 확 나가가지고 교만한 말이 나오는 게 우리의 이런 연약함이죠. 그러니까 그런 끊임없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께서 뭘 기뻐하시는지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오늘 제가 기쁨의 교회 1부, 2부 예배에 부름을 받아서 김진수 집사님과 함께 특송과 함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 교회는 영혼을 사랑하며 전도하는 데 목숨을 건 교회예요. 전도 폭발 훈련자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주일날 성전을 가득 차서 예배를 드리는데 좀 부럽더라고요. 와, 이 정도 모이면 LA를 막 들어다 놨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전 원래부터 하나님 100명만 주세요. 100명만 주시면 진짜 할 일이 많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그걸 아직까지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저도 이제 열심히 전도하고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왜 모였는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모였는가, 이걸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그리스도가 더 높아지고 그리스도가 선명해지고 그리스도가 알려지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울 수 없다면 그것은 교회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선포적인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선포적인 메시지들이 익숙했습니다. 프리칭과 티칭의 차이는 선포의 차이입니다. 티칭은 학교에서 교사들이 얼마든지 가르쳐요. 주일학교에서 교사들이 가르쳐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포하라고 부름받은 거예요. 선포. 이 선포는요, 삶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성만찬식을 하더라도요, 제대로 못 살면 이 성만찬식이 퇴색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살다가 막 피 흘리게 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살다가 성만찬 하잖아요. 그럼 성만찬이 얼마나 의미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그 선포적인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의 요체, 무엇에 집중해야 될 것이냐? 우리는 선포적인 성격을 띄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권면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가르침이 우리 속에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디를 응시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닮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야 예수님을 닮고자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사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나의 최선이 동원됐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붙들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